제가 어느 날 유튜브에서 음악을 찾고 있었을 때 처음 들어보는 가사를 발견했습니다. 한부영 씨의 가사인데 음악의 타이틀은 소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호기심에서 들어봤더니 가사 내용이 제 마음에 충동을 주었습니다. 가사는 다음 것입니다. 행복은 그리 멀지 있지 않죠. 익숙한 우리 삶의 소소한 것들. 하지만 사람들은 멀리서 얻으려 하죠. 자기 곁에 보물들을 보지 않죠. 하지만 기억해요. 소중한 행복이란 지금 내 곁에 함께 하죠. 흥겨운 음악 소리, 맛스러운 음식들, 마음을 나눌 소중한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모여 웃음지며 노래한 이 순간이 바로 행복이요 천국이 아닌가요? 한부영 씨가 천주교 신자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사에 적혀 있는 내용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귀중한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즉 거대한 성화라는 것은 바로 일생생활 안에서 항상 있는 모든 소소한 것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소소한 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는지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녀 마더 테레사의 말씀을 또 들어봅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언제나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의 힘이 놓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언제나 작은 일에 충실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의 힘이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반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가장 미세한 일 그 자체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충실하게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럼 한부영 씨의 가사에 행복은 어디 있는가? 바로 내 곁에 있다. 바로 내 곁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마더 테레사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보물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두 가지 연결할 때 비결이 무엇이냐? 소소한 일, 하루하루 해나가는 일이 어떤 마음으로 해나가는지, 지향을 어디다 두는지, 나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내 생활하는데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모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거대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텅텅 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무로 변합니다. 뜻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소한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로 그것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나 자신을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천국에 있을 우리 행복을 지상에서 맛보게 해주는 비결입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보물 무엇일까요? 소소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 이 가정생활 해가시면서 여러분들 부부이니까 대화를 나눕니다. 매일 대화 나눕니다. 그저 말을 전달하죠. 어떤 것은 앉아서 상의하고 오늘 뭐 할 건가? 오늘 어떻게 장터에 나가서 오늘 점심 뭐 할 거야? 샌드위치야 뭐야? 또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집안에서 청소한다. 그 커튼 같은 것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햇빛이 일어나니까 커튼을 열린다. 저녁 시간이 됐으니까 커튼을 닫는다. 또 먼지가 붙는 것을 내가 손질한다. 소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소소한 것들을 대화를 나누든지 집안에서 어떤 청소 같은 것도 꾸준히 하든지
또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 또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나의 친구를 만나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친구를 대하는지, 그 사람이 나의 친구인지, 친구라면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눌 때 그저 헛소리가 아니라 좀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우정을 기피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나누고 서로 갖고 교환하고, 나의 동료들, 회사에 일하는 동료,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조금 오늘 피곤해 보이면은 괜찮아? 피곤해 보이는데 좀 몸이 좀 좋지 못해? 어때? 언짢은 것이 있어? 소소한 말이죠. 그러나 그런 걸 대화를 나눌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소소한 대화를 하더라도, 소소한 그 일을 서로 같이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 침묵을 지킵니다. 항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둘이서 일하면서 부부간에는 서로 앉아서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나른하게 앉아서, 그럼 어떤 경우에는 소설을 같이 읽든지 또 좋은 영화를 같이 보든지 음악을 명상하든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다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 바로 모든 것이 소소한 일이죠.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귀중한 일상생활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셔가지고 봤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그런데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부자니까, 돈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물론 주님께, 예루살렘 백성들도 야훼께 하나님을 공경한 마음 안에서 많은 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께서 목격하셨어요. 부자인데 돈을 좀 많이 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왔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과부가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데 주님께서 보셨어요. 어떤 돈인지. 그때 렙톤 2닙을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렙톤 2닙이 무엇입니까? 따져보면은 요새 카나다 돈으로 따져보면 루니, 투니 알죠? $1, $2. 지금 $1 가지고 뭘 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이 과부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액수를 따져보면은 부자란데 비교해서는 과부가 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소한 것이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왜 그러십니까? 이 $1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 주님께서는 마음 자세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부자들은 돈을 많이 냈는데 풍족한 데서 얼마씩 많이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생활비를 모두 넣었다는 것은 이 과부가 내일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지, 도와주시지. 그러니까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과부가 그러한 희생적인 행실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렙돈 2닙,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소소한 것이지만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과부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상생활을 통한 기적의 삶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어볼 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하셨습니다. 소경들, 피부에 병이 많은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죽은 사람까지도 주님께서 벌하셨지 않습니까? 거대한 업적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 예수님은 뭘 거대한 사람이야? 기적을 많이 행하셔? 눈부시는 일을 많이 하셔? 좋습니다. 그러나 참다한 기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거대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대한 것이라는 것은 외적이 아니라 내적으로 다시 한번 사랑을 간직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소소한 모든 것들이 나를 성화시키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다시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꾸준한 지속적인 그 일상생활 안에서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나의 마음자세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간을 낭비하는지, 아니면 시간 1초라도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1초라도 주님께 준 선물이니까 내 자신대로 내 멋대로 낭비할 수 없어. 오히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주신 시간을 당신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잘 성실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이웃에게 항상 친절한 모습으로 대해주고, 그처럼 시간을 잘 사용한다는 것, 소소한 것이 아닙니까? 또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분들이 부자인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있는 돈 그대로 가지고 일상생활을 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 돈을 내 것을 생각하고 소비하는지, 아니면 1전이라도 1불이라도 10불이라도 100불이라도 그 돈을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 안에서, 주님, 제가 이것을 돈을 쓰는데, 뭘 사는데, 뭐를 비용을 쓰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제가 무엇을 구입하고,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저 관대하게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와 같이 우리의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것은 뚜렷합니다. 이번 11월 달 우리가 지내면서, 위령의 날을 지내면서 우리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4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죽음, 심판, 그 다음에 오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바로 십자가의 성 요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저물어 간 그 날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바로 우리 심판하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사랑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정말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소소한 매일매일을 사랑으로 해나갔는지, 사랑하는 마음을 살아갔는지, 아니면 시간을 낭비했거나 금전적으로 막 사치했거나 함부로 썼거나, 또 이웃을 대할 때도 친절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비웃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 모든 것이 우리가 항상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일상생활을 통한, 사소한 일을 통한 기적의 생활이라는 것. 우리 신자들은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그러나 기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소한 것들이 참다운 성화의 길로 가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제1독서에서 우리는 그런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왔죠. 다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언자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렙테로 보내셔서 한 과부를 찾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대화를 했더니 이 과부가 말하기를,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걸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저와 제 아들이 먹고서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하죠. 조금 나눠줘요, 저한테. 있는 거 얼마 안 되지만 조금 나한테 가져와, 우선 나를 먹이셔. 얼마 안 되는 빵이고 기름입니다. 근데 과부가 그 쪼개서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바로 1년 동안 계속해서 다른 집에는 가뭄이 왔었는데 그 집 안에만은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소소한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과 우리들, 그 여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 기적의 삶을,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중심을 두고 또 열심히 노력합시다.
우리는 기적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시다시피 첫 기적은, 주님의 첫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환경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그저 가인들한테 자, 이 6병에다가 물을 담가라. 물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떴죠. 그랬더니 그 행실 때문에 그 가득 찬 물병들이 모든 것이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 첫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모님 때문에. 성모님을 알아채셨어요. 그 결혼잔치에 막 떠들어대고 춤추고 막 즐기는데 다른 사람 몰랐습니다. 근데 성모님만은 자세한 것을 알으셨죠. 지금 3일, 4일 됐기 때문에 보니까 포도주가 동인한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성모님께서 아들 예수께 부탁드렸죠. 첫 기적이 그래서 난 겁니다. 소소한 것을 성모님께서 알으셨기 때문에, 또 소소한 것을 주님께 부탁드렸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서 소소한 모든 것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해나갈 때 우리 일생 생활이 꾸준히 기적적인 또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는 그런 생활로 변화갑니다.